의인은 여호와의 집에 심겨져 있기 때문에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발육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궁정에서 흥하고 왕성해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의인은 늙어도 결실하고 진액이 풍성하고 빛이 청청하여서 여호와의 정직하심을 나타내어서 여호와께는 불의가 없다는 걸 증명해 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의롭다 인정을 받았습니다. 의롭다 인정을 받았으면 믿음으로 의인이 된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믿음으로 의인이 되어서 여호와의 집에 심겨져 있으니 종려나무같이 번성하고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발육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궁정에서 흥하고 왕성해진다는 걸 믿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늙어도 결실하고 늙어도 진액이 풍족하고 늙어도 빛이 청청한다는 걸 믿어야 돼요. 여기서 흥왕한다 이 말은요 그런 말인데, 이 말은 싹 튼다 그런 말이에요. 또 봉우리를 맺다, 싹이 트면 봉우리를 맺지 않겠습니까? 맺다, 파라다, 확 피어난다 그 말입니다. 또 날다, 인생이 잘 되면 날개 달았다 그러잖아요. 날다, 이 말이 흥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흥왕이란 말은 싹이 튼다, 꽃봉오리를 맺었다, 열매가 맺어서 확 파란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믿었으니 흥하고 왕성해진다는 거예요. 주님을 믿은 우리는 주님 안에서 인생의 꽃이 활짝 펴진다는 얘기예요. 창세기 40장 9절로 11절 말씀까지를 보면요, 바로왕에게 범죄해서 감옥에 갇힌 술 맡은 관원장이 어느 날 꿈을 꾸지 않습니까? 그의 꿈에 포도나무가 보였어요. 그 포도나무에 가지가 3개가 있었어요. 그 가지에 싹이 났어요. 꽃이 피었어요. 열매가 익었어요. 그리고 바로왕의 잔이 그 술 맡은 관원의 손에 딱 들려 있어요. 그 포도를 따서 즙을 내어서 바로왕에게 드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바로왕에게 범죄해서 술 맡은 관원장이 죽을 수밖에 없는 자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포도나무의 꿈을 꾸고 그의 인생이 활짝 펴지는 거예요. 바로왕에게 범죄했기 때문에 그는 죽을 죄인입니다. 죽을 죄인.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포도나무의 꿈을 꾸고 그가 살아났어요. 다시 회복을 했어요. 이 술 맡은 관원장의 수고도 아니고 노력도 아니고 애씀도 아니고 오직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포도나무의 꿈을 꾸었기 때문에 그는 죄에서 해방받아 의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참 포도나무신 그리스도 예수를 믿어서 의롭다 인정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궁정에 심겨진 자이니 우리 인생도 활짝 펴져서 흥하고 왕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우리 인생에 은혜의 꽃이 필 거예요. 감사의 꽃이 필 겁니다. 할렐루야. 축복의 꽃이 필 거예요. 승리의 꽃이 필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하십니다. 의인은 여호와의 집에 심겨져 있으니까 그는 반드시 흥하고 왕성해진다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선포하시고 말씀하셨어요. 로마서 3장 23절로 24절 말씀을 보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아무도 하나님의 영광이 이를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의인만 여호와의 집에 심겨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십자가에 다 못 박아 죽여버리고 우리를 의롭다 인정하시니까
우리가 의인이 된 거예요. 의인만 여호와의 집에 심겨지는 거예요. 갈라디아 2장 16절 말씀에서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에요.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죄가 없느니라. 우리는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믿어서 의롭게 된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의 모든 죄를 다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사 내 죄를 멸해버렸다는 걸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된 거예요. 의인은 여호와의 집에 심겨진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흥하고 왕성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7절 28절 말씀에서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뇨 있을 수가 없느니라. 자랑할 사람이 어디가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 행위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인정하노라. 나는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는 걸 인정하는 사람은 여호와의 집에 심겨지는 거예요. 그 여호와의 집에 심겨지기만 하면 그는 반드시 번성하게 되는 것이고, 할렐루야. 또 그의 인생이 흥왕해진다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난 그리스도 예수를 믿어서 의롭다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집에 심겨진 자입니다. 여호와의 집에 심겨진 자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어서 내 인생을 흥하고 왕성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걸 믿음이다 그래요. 시편 72편 7절 말씀에서 저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었으니까 의롭다 인정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럼 여호와의 집에 심겨졌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호와의 집에서 흥왕하게 되잖아요. 그 흥왕하게 되는 그걸 말씀하는 겁니다.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게 할 것이라. 이건 무슨 의미 이런 거예요? 그 사람 인생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께서 책임지리라, 보장하리라 이 얘기예요. 하나님의 집에 심겨진 사람은 그 인생이 다하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책임지고 보장하셔서 흥하고 왕성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은 것이 얼마나 큰 복이십니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믿어 의롭다 인정만 받으면 하나님의 집에 심겨지게 되고, 거기 심겨진 사람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언제까지 인생이 닿는 그날까지 흥하고 왕성하도록 보장해 주신다는 거예요. 보장 받았음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흥하고 왕성하게 하신다는 것이 보장되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은 것은 시시한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한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믿게 된 것은 내 의지가 아니고 내 노력이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으로서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집에 심겨져 있으니 내 인생은 반드시 흥하고 왕성해진다는 거예요. 욥기 22장 21절로 23절 말씀을 보면요, 동방에서 가장 큰 부자였던 욥이요, 모든 재산을 한순간에 다 잃어버렸어요. 10 자녀도 죽임을 당했어요. 그리고 온몸에 악창이 걸렸어요. 그런 모든 걸 다 잃어버렸어요. 지금 그가 어려움 가운데 고통하고 있는데 그의 친구 엘리바스가 찾아와서 이 어려움을 해결하는 방법을 그에게 알려줍니다. 어떻게 해야 이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그때 이렇게 말해요.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해라. 하나님과 화목해라. 지금 어려움 당했다고 지금 힘들어졌다고 하나님과 멀어지지 말고 하나님과 화목해라. 하나님께 불평하고 하나님과 다투지 말고 하나님과 화목을 해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할 것이라. 청컨대 너는 그 입에서 교훈을 받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내가 만일 전능자에게 돌아가고 또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 버리면 다시 흥하게 될 것이라. 그래서요, 믿음의 사람은 어려울수록 하나님께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힘들수록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일이 안 될수록 가까이 해야 되는 겁니다. 믿음이 있다면요, 힘든 일이 많을수록 더 열심히 기도를 해야 됩니다. 더 열심히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게 회복하는 길이고 다시 흥하는 길인 거예요. 병 들었다면요, 몸이 아플수록 더 예배를 드려야 되고요, 몸이 아플수록 더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한번 세상 이치로 봐보자고요. 어떤 사람이 육신이 병이 들었어요. 근데 의사를 멀리해요. 병원을 멀리해요. 세상 이치로. 그 사람 죽습니다. 건강할 때는 의사를 멀리해도 괜찮아요. 병원을 멀리해도 괜찮아요. 건강할 때는. 근데 병이 들으면 멀리하면 안 돼요. 의사를 가까이 해야 돼요. 병원을 가까이 해야 돼요. 인생에 어려움 당하면, 힘들어졌으면, 고난이 왔으면 주님을 가까이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어려움 당한 욥에게 와서 말하는 거야. 너 하나님과 화평해라. 그분을 가까이 해라. 그래서요, 믿음의 심지가 견고한 사람은요, 힘들수록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거예요. 어려울수록 더 많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 믿음의 심지가 견고한 사람은요, 가난할수록 더 충성하고 가난할수록 더 헌신하고 가난할수록 더 예물을 많이 드리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심지가 견고하다 그런 거예요. 속상할수록 더 웃으면서 믿으세요. 속상할수록. 안 좋은 일이 있을수록 더 웃으면서 믿어야 돼요. 지금 엘리바스는 욥에게 충고하는 거예요. 너 어려움 당한 줄 내가 다 알고 있다. 근데 어렵다고 해서 하나님 멀리하면 안 된다. 힘든다고 해서 하나님 떠나면 안 된다. 오히려 더 가까이 해야 된다. 그러면 너 다시 흥하게 될 것이라. 다시 잘 되게 될 것이라. 하나님 절대 원망하면 안 된다. 도리어 더 감사해라.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0절 말씀에서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하나님께 주신 그 입술을 통해서 그런 사람같이 원망하지 말아라. 그래서 원망이란 말은요, 공귀조 그런 말, 이 말의 뜻은요, 불만하다, 불평하다, 투덜거린다 그런 말이에요. 어려움 당했다고 투덜거리지 마라. 하나님께 불만하지 마라. 하나님 원망하지 마라. 불평하지 마라 그런 얘기예요. 어려움 만나면 사람들이요, 그동안 하나님께 어떤 도움을 받았더라도요, 그 도움을 다 잊어버리고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 빈손 들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부모로부터 받은 것도 없이 출발했을 거예요.
예외적으로 이제 그런 부모로부터 이제 어떤 재물을 많이 받아 출발하는 사람도 있겠지요. 그러나 대다수 사람들은 부모로부터 받은 것 없이 출발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이렇게 우리 인생이 된 것은요, 하나님의 도우심이고 인도하심이고 축복이신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요, 조금만 어려움 당하면 하나님께 불만을 토하고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고 막 투덜거리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냥 지금 엘리바스가 말하는 거예요. 너 그렇게 절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해야 너 다시 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수록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삼아야 돼요. 내가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가? 왜 고난이 나에게 왔는가? 내가 말씀을 무시해버리고 말씀을 떠난 것은 없지 않았었는가? 그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삼으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꼭 마음에 두라는 거예요. 마음에 두라는 겁니다. 아,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 나를 도우실 것이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 역사하실 것이고, 이렇게 하면 내 삶을 열어주실 것이고, 그 마음을 꼭 그 말씀을 마음에 두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요, 그 사람은 영영 해결받을 길이 없어요.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리면 그 사람은 평생 해결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들이 이치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만약 하나님을 정말로 잘 믿었는데, 정말 열심히 믿었는데, 정말로 바르게 믿었는데 욥처럼 이렇게 어려움을 만났다고 하면,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렸고 자녀가 다 죽임을 당했고 온몸에 악창이 걸렸다고 생각해 보면 하나님 말씀이 내 귀에 들어오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아멘이 되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때 그렇게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때. 그러면 내가 다시 흥하게 될 것이라. 그러면. 그런데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너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져 버리고 하루 광에 깨져버리면 또 다시는 회복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욥과 같은 환경에서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교훈 삼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그런 환경에서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 딱 두는 것이 믿음이라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보실 때 여러분이 믿음 있게 보이기를 원합니다. 내 자신이 나를 볼 때 내가 믿음 있게 보여야 돼요. 내가 내 자신을 볼 때 내 자신의 믿음이 대견스럽게 보여야 됩니다. 대견스럽게. 내가 옛날 같으면 이런 일에 믿음이 많이 흔들렸을 것인데 지금은 전혀 아니네. 스스로 내 믿음이 대견스럽게 보여야 돼요. 기분이 좋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쏙쏙 들어옵니다. 삶이 형통할 때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꿀송이처럼 내 귀에 들려집니다. 일이 잘 풀려갈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다 내 말씀으로 들려집니다. 그런데 어려움을 만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상관이 없이 들려집니다. 기분이 나쁘면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아무런 감동이 없습니다. 마음이 상하면 하나님 말씀이 다 잔소리같이 들립니다. 책망으로만 들려지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전혀 내 마음에 들어오질 않아요. 그래서 오늘 엘리바스는 욥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 지금 어려움 당했지. 이때 하나님의 말씀을 교훈 삼아야 돼. 이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너의 마음에 둬야 돼. 그래야 네가 다시 흥할 수 있어. 하나님과 화평해.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어. 그래야 이 난관을 잘 극복하고 다시 흥할 수 있어. 그렇게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나는 믿음이 있나요? 내 자신을 볼 때 내가 믿음이 있게 보이나요? 내가 내 자신을 볼 때 내 믿음이 대견스럽게 보이나요? 그러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믿음이 있다 없다 이게 아니고 내가 내 믿음을 보았을 때 참 대견스럽게 보여야 돼요. 대견스럽게. 내가 믿음이 이렇게 성장했구나. 내 믿음이 이렇게 커졌구나. 내 믿음이 강해졌구나. 그렇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엘리바스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욥에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너 하나님과 화평해. 이럴 때 더 잘 믿어야 돼. 이럴 때 더 열심히 믿어야 돼.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해. 할렐루야. 그리고 너의 장막에서 너의 집에서 불의를 다 버려.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되고 있다면 이번 기회에 다 버려. 그러면 다시 흥하게 될 거야. 여기서 다시 흥한다는 말은요, 바나 그런 말, 이 말은요, 세우다, 짓다, 건축하다 그 말입니다. 지금 어려움 가운데 네가 당해 있지만, 지금 어려운 환경을 지금 만났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화목하고 하나님을 더 잘 믿고 하나님 말씀으로 교훈을 삼고 그 말씀을 너의 마음에 딱 두면, 할렐루야, 그 내 환경과 삶에서 잘못되어 있으면 다 버리면 너는 다시 흥하게 될 거야. 다시 네 인생이 새로워질 거야. 네 인생이 다시 잘 되게 될 거야. 할렐루야.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도 무너졌다면 다시 세우기를 원합니다. 삶이 무너졌다면 다시 지어지기를 원합니다. 환경이 무너졌다면 집을 새롭게 건축하듯이 다시 인생과 삶이 건축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